어떤 사람이 그대를 사랑하든 증오하든 그것은 그의 문제다. 그대가 자신의 존재를 이해했다면 그대는 평정을 유지한다. 누군가 당신을 미워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다.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문제다.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미워했을 것이다. 그가 혼자였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미워했을 것이다. 미움은 전적으로 그의 문제이다. 그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나에 대한 미움이 아니다. 나는 그저 하나의 구실일 뿐이다. 그 자리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미움의 구실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관찰해 보았는가? 자기 내부에서 분노가 일어나면 스스로 화가 난다. 그 분노는 타인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다. 타인은 그저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직장에서부터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온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부인에게 시비를 건다. 집에서부터 화가 나서 직장에 간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트집을 잡으며 화를 낸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분석해보라. 그러면 마음 안의 모든 것이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신만의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세계를 투영한다. 화가 났을 때 스스로 화가 난 것이다. 내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다. 미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자기 스스로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사랑으로 충만할 때 자기 스스로 사랑으로 충만한다.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일단 이것을 이해하면 세상 속에서 연꽃처럼 살아간다. 그대는 물속에 있지만 물이 그대를 건드리지 못한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조용하게 떨어져 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때에는 아무도 그대의 침묵을 방해할 수 없다. 아무도 그대를 동요시킬 수 없다. 그대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대는 나의 자비를 받아들일 것이다. 나를 미워한다면 나의 자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대에게 자비를 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대에게도 자비를 준다. 미움 속에 있는 자는 그 자비를 거부하며 사랑 속에 있는 자는 그 자비를 받아들인다. 여기서 그대는 두 사람의 차이를 느낀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성장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위축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그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자비를 주고 나를 미워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에게는 자비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비를 가득 머금은 구름은 차별 없이 비를 뿌려준다. 그대의 항아리만 깨지지 않았다면 빗물로 가득 찬다. 그러나 비록 그대의 항아리가 온전하다 해도 그 항아리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빗물을 담을 수 없다. 미움은 항아리를 뒤집어 놓은 상태와 같다. 그때에는 아무리 비가 내려도 텅 빈 상태로 남는다. 열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항아리를 똑바로 세워놓은 상태. 이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열려있음, 수용성, 환영과 초대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사랑은 나는 준비가 되었으니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말한다. 나를 미워한다면 그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대가 닫혀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나 자신의 상태를 유지한다. 나는 나의 육체와 동일시되지 않는다. 나의 마음과도 동일시되지 않는다. 육체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마음은 상처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존재를 건드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존재를 훼손하거나 고통을 주는 방법은 없다. 존재 본질 자체가 지복이다. 그대는 내 육체를 해칠 수 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다. 이때 내가 육체와 동일시되어 있다면 나는 화를 낸다. 나는 그대가 나를 해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마음과 동일시되어 있다면 그대가 나를 모욕하는 즉시 나의 마음이 상처를 입는다. 그러면 그대는 나의 적이 된다. 그러나 나는 육체에도 마음에도 동일시되지 않는다. 나는 주시자다. 그러므로 그대가 어떤 행동을 하건 이 주시하는 중심을 건드릴 수는 없다. 이 중심은 계속해서 주시할 뿐이다.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 이 거짓된 동일시가 떨어져 나가면 동요되지 않는다. 그대는 태풍의 눈이 된다. 사방에 태풍이 휘몰아쳐도 깊은 곳은 고요하기 그지없다. 존재의 중심은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초연하다. 철학자, 이발사, 대머리 사내가 함께 여행 중이었다. 그런데 도중에 길을 잃어서 노숙을 해야 했으므로 교대로 불침벌을 서기로 했다. 제일 먼저 이발사가 임무를 맡았다. 그런데 직업의식이 발동한 이발사는 잠자고 있는 철학자의 머리를 빡빡 밀어버렸다. 교대 시간이 되어 이발사가 철학자를 깨웠다. 철학자가 일어나면서 자신의 머리를 쓸어보다가 고함을 질렀다. 이게 무슨 실수요? 내가 아니라 대머리를 깨웠잖아. 동일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육체에 동일시되어 있다면 끊임없이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육체는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므로 그대의 정체성은 한시도 편히 쉬지 못한다. 젊은 시기가 있는가 하면 늙은 시기가 있다. 어느 날은 건강한데 어느 날은 병에 걸린다. 젊음으로 빛나는 시절이 있는가 하면 쇠잔하고 초라한 몰골로 지탱하는 시기가 있다. 이렇듯 육체는 끊임없이 변한다. 육체에 동일시된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혼란을 겪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것에 동일시되어 있다. 육체는 어느 날에는 태어났다가 어느 날에는 죽는다. 육체는 끊임없이 죽어가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러니 육체에 동일시된 사람이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는가? 마음에 동일시되면 더 문제가 심각하다. 마음에 관한 한 그대는 끊임없는 혼란 상태다. 마음은 매 순간 변화한다. 한순간은 행복하다가 다른 순간에는 슬픔에 빠진다. 한순간 세상 꼭대기에 서 있다가 다음 순간에는 지옥으로 굴러떨어져 자살을 생각한다.
그러니 마음과의 동일시를 어떻게 평온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겠는가? 존재는 항상 그대로다. 존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존재는 형체가 없으므로 변하지 않는다. 존재는 내용물이 없으므로 변화할 수 없다. 존재는 이름이 없다. 존재는 그저 존재일 뿐이다. 존재는 내용물도 없고 형상도 없이 텅 비어 있다. 이 비어 있음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그대를 동요시킬 수 없다. 동요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충격을 가할 수 없다. 충격을 받을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나를 미워한다면 그 미움의 화살은 나를 통과해 지나친다. 그 화살은 아무것도 맞추지 못한다. 맞을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나를 관역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를 미워하든 사랑하든 그대는 나를 관역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든 미워하든 아무 차이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저 나 자신으로 머물 뿐이다. 내겐 할 일이 남아있지 않다. 나는 실업자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모든 욕망이 사라졌고 모든 행위가 떠났다. 나는 그저 여기에 존재할 뿐이다. 그대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환영하면서 받아들인다면 그대는 엄청난 혜택을 입는다. 그러나 나를 미워한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 책임은 그대에게 있다. 이제 선택은 그대가 알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